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하던가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던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주로 물으면 자신의 직업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주로 당신 누구십니까? 하면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그런 공동체 안에 자기를 소개하는 걸 즐겨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직업이 있는지 개인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 있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우리의 답,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에요. 세례는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예식 중에 하나이고 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새로운 첫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좀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자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래 고향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매우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유대, 요단강 세례를 베풀던 곳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라는 예식이 유대교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례는 누구한테 행했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개종을 해야 됩니다. 이 개종을 할 때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 세례와 할례와 희생 제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가입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의 시대에는 세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세례와 요한의 세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상이에요. 요한은 누구한테 세례를 베풀었냐면 유대인들에게 베풀었어요. 유대인들아,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너희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날 베푼 세례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다른 사람에게서 행해지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은 세례와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믿고 세례를 받는 것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안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냐면,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행해지는 거예요. 받는 거. 그럼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말립니다. 예수님, 당신이 제게 세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인 제가 받아야죠. 어떻게 죄인인 저에게 당신이 받습니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내가 그냥 세례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이래야지만 의를 이룰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날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기 위해서 받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실 진정한 세례의 모형이에요. 그날에 우리를 대신, 죄인을 대신해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먼 훗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자리 바꿈이라고 그래요.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대신에 의인인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이고 이를 통해서 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결국에 세례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란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한 겁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세례의 현장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무엇인가 대단한 걸 요구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요한이 얘기했을 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세례만 받으면 됩니까? 모세가 알려준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가서 세례 한번 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무언가 대단한 걸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기만 하면 정말 구원받습니까? 요한은 답합니다.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기독교만큼 좋은 종교, 쉬운 종교는 없습니다. 쉽잖아요. 믿기만 하면 다 되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 가장 어려운 일입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고백 속에서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냐면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악하고 못되고 부족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까? 아직은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은혜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결코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 받을 수 없어요. 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믿기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유대인들에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는 성도이고 나는 세례를 받은 자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전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를 아시죠? 사자는 보통 뭐라고 불리죠?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나운 동물 중에서도 뭐예요? 최고, 먹이사슬에서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게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재밌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책에서 보니까 사자 중에서 사자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린 사자가 성인 사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어른이 될 때까지 어른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린 사자가 태어나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은 3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막에서는 10%밖에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한대. 그럼 왜 70% 가까운 사자들이, 90% 가까운 사자들이 죽을까요? 어른으로 자라가지 못하고, 백수의 왕인데, 먹이사슬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사자들이 죽는 이유는 한 가지를, 굶어 죽는데. 날카로운 덩치, 큰 덩치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있기에 무엇이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사자는 몸집이 커서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 못한대. 사냥을 해도 3일에 한 번꼴로밖에 못한대요.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면 굶어 죽기가 너무 쉽대. 사자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사자 같은 존재가 아닐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가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능력도 뛰어난 것 같고 무언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굶어 죽고 있는 사자처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는 아닐런지. 사무엘 브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한창 때 밤에 누가 뒤에서 벽돌로 쳤습니다. 아마 이 사람을 시기했던 사람이 친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생사가 오락가락했어요. 돌에 맞은 다음 6개월 동안은 중대산해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후에 2년 동안 병상을 떠나지 못했어요.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한참 열심히 일할 때, 한참 젊은 날 2년 6개월을 침대에만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틀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때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시절을 감사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깨달은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했어요. 벽돌이 없으면 책도 없다. 이때 침대에 누워서 2년 동안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날의 벽돌이 없었다면 책도 없었을 것이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시간이었지만 정말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 깨달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예요.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을 썼냐면 하늘에서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그런데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즉 하나님의 영이시란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이란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달리 이야기하면 늘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처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전혀 성령님을 못 만났다가 마치 성령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임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날에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면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책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성령님에게 의지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표현했냐는 거예요. 왜 그날에 성령이 임했냐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 읽었지만 우리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를 위한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다만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물로 그냥 세례를 베풀지만 진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분은
성령으로 너를 세를 베푼다고 말한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생을 이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셨어요. 왜 그날에 성령이 임하셨고 평생을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냐는,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날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날에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섹스피어라는 작가를 아실 거예요. 굉장히 문학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죠. 그분은 희극과 비극을 많이 썼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섹스피어가 쓴 작품들 보여줍니다. 비극적인 그 작품들 보여주고 이런 글을 한번 써봐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 이거 한번 읽어보고 이대로 한번 써봐. 이런 글을 한번 써봐. 우리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섹스피어가 가졌던 재능, 섹스피어가 가졌던 그 글솜씨를, 그 재주를 우리에게 주고 네가 한번 써봐라. 그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어. 그날에 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은 평생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갔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믿으면 너희도 성령을 임할 것이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던 삶들을 너희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까?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죠?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습니까? 이건 아멘 하셔야죠,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처럼 살 수 있음을 동일하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집에서 토끼를 키우세요. 그 집사님은 집에서 토끼를 키우시는데 이 토끼가 되게 재밌대요. 막 탈출도 잘하고 땅도 잘 파고 늘 이렇게 도망다니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한 번은 집 안에서 토끼를 키웠는데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토끼가 집 밖으로 나갔대요. 집 밖으로 나갔는데 집 밖에는 또 개를 키우고 있었어요. 이분이 개를 키우고 있는데 토끼와 개가 이제 집 밖에서 만났으니까 이게 상황이 어렵잖아요. 처음엔 어땠을까요? 좀 긴장 관계가 있었대요. 서로 경계하고. 그런데 이 개와 토끼가 친해졌어요. 친해져서 그 다음부터 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토끼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도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되게 친해졌대요. 그런데 친해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래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토끼가 개인 줄 안대요. 사람이 오면 꼬리도 흔들고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쓰다듬어 달라고. 마치 개처럼 행동한다. 토끼가 뭐예요? 토끼인데 자기가 개인 줄 아니까 개처럼 본능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날에 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까? 그날에 왜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해 살아셨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건데
너희도 성령을 의지하면 나처럼 살 수 있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물론 기억할 것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자녀에게, 야, 아빠한테 미리 말하지 그랬냐. 그럼 아빠가 도와줬지. 아빠가 미국에 있냐 어딨냐 맨날 집에 같이 있는데 그걸 말을 안 하냐. 같은 집에 살아도 말을 하고 도움을 청하고 의지해야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도 정말 우리가 그분에게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의지해야지만 그분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 마지막으로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에요.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비둘기가 이렇게 임했고요, 또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말씀, 성경은 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만든 우상과 신들은 보여요.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하나님, 보이지만 말하지 않는 우상, 너희가 무엇을 섬길 것이냐? 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셨어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연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고 알려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 삶을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인간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종교예요. 그냥 하나님 뭐라고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날에 들렸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은 예수님을 향한 음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음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날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디서 베풀었냐면 요단강에서 베풀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 세례의 형식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세례 형식은 집에서 물을 떠다가 베풀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요단강에서 베풀었습니다. 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게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 에스겔서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오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룰 것이다 이야기를. 그래서 요단강에서 베풀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세례를 베풀 것임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었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을 떠다가 머리에 이렇게 물을 조금씩 적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세례가 어떤 거냐면 침례였어요. 사람을 물에 완전히 담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으킵니다. 꺼냅니다.
그럼 왜 사람을 세례를 베풀 때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꺼낼까요?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물에 잠겨서 물에 빠져 죽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상징이. 다만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져 가면서 물이 귀한 지역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들은 물에 빠뜨릴 수가 없었어요. 병상에서 세례받는 사람도 물에 빠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의 세례 형태로 세례를 베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세례는 침례 형태로 베풀어졌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존재는 누구냐? 그 새로운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의식이고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날 외면한 것 같고 정말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정말 내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들이고 우리는 그가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신대원 다닐 때 이재서 목사님이란 분의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독특한 좀 특별한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이시냐면 시각장애인이세요. 앞을 보지 못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신 게 아니라 15살 때 사고로 인해서 실명을 하게 돼요. 한삼 청소년기 꿈을 꾸고 정말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내일을 계획할 그 나이에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사십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하시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이 임했는데 그 고난이 왜 내게 임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왜 내게 임했는지 아는데 10년이 걸렸다. 10년 뒤에 고난의 이유를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가 유학 가서 어떻게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들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장애인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고난은 이메일로 오지만 설명서는 배를 타고 온다. 정말 고난은 눈앞에 뚝 떨어집니다. 이메일처럼 금방 와요. 그런데 왜 고난이 임했는지는 마치 배에 짐을 보내는 것처럼 오랜 세월을 지나서야 우리에게 도착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설명서는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 지금 당장은 내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결국에 설명서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날의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할 줄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